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잘 찾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체 목사님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천문우주과학과에서 선생님을 학생들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시다. 과학자시죠.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자기장을 발견한 논문을 나토어지라고 하는 곳에 실기도 하셨습니다. 그 한국 침례 지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7년 전에 제가 처음 인사드렸는데 오늘 7년 만에 다시 뵙게 됩니다. 우리 말씀 드릴 때, 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찬양하고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이렇게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라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깝게 오시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좀 더 기도가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에 1월달에 7년 전입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방문했다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확실히 취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취득을 해서 자기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은혜 받은 찬송 중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그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내가 가지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평안과 남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인의 사명과 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난 7년 동안 참 시련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목사님 당한 일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 이것을
지적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그 시련이 와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도 그런 시련을 꼭 겪어야만 되느냐? 이 상당히 실존적인 문제죠.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길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다른 차원의 도약과 부흥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새누리 교회가 정말 이 베를린 이곳을 영적으로 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고 엘리사와 같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용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천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8년 동안 수업을 하고 충남대학교에 천문조과학과가 그때 마침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을 많이 이제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역사가 현대 과학하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처의 산에 부지런히 올라가서 8년을 산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체험을 하면서 남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자연과학을 하는 그 과학하는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성의 그런 그 일들이 아니라 이런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영적인 그 인간의 그 본성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것과 이 우주에 들어있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한쪽으로는 연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은 사실은 창세기 11장까지의 전체 스토리의 또 머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부적절한 사고체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과연 믿음이 뭐냐 하는 이 부분 우리가 다 하나의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가정으로 다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신칭의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칭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시대의 발전과 창세기와 그리고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 시대는 다 알듯이 다민족, 다언어, 다인종, 다문화, 지구촌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를린은 가장 선두주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인종이 다양한 언어로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변화, 이 세계의 변화에 가장 첨단의 물결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다 아시다시피 AI 로봇, 이것으로 기술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기술들이 서로 엮어져가지고 하나의 기술 마인드를 형성하는 그런 소사이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사상체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기계로 바꿔서 향상인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향상인간, 뭔가 슈퍼맨과 같은 그런 고도의 능력을 가지는 인간을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AI, 로봇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한 근미래 20년이나 30년을 내다볼 때 어느 방향으로 이 문명이 가느냐 하면 이게 중요하죠. 이 바로 행성거주지로 가는 거예요. 행성거주지. 제가 천문학자라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달, 화성, 소행성 이런 것들이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땅에서 살지 않고 왜 우주정거장, 달기지 이런 데 가서 살려고 하느냐? 불편하게 경제 논리, 정신 논리 때문에 그렇게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러한 그 우주 기술, 우주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갖고 있어야 경제의 주권을 쥐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주시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인간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죠. 호모 하베르입니다. 호모 하베르. 도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건 항상 인간의 연장으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여러분들의 능력의 연장이에요. 그와 같이 우주 행성 거주지를 만들 때 그 모든, 예를 들어서 화성에 있는 행성 거주지를 만들면 이것은 다 로봇가 만들고 AI가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과 부품들은 전부 AI와 로봇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은 이제 그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구는 인간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위험사회라는 거예요. 위험사회. 리스키한 그런 소사이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탐심을 낼, 그 욕망을 낼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려면 그 테크놀로지를 그냥 순전히 소유가 되지 않고
항상 부작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 위험 요소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테크놀로지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문제를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위험 소사이어티의 이 가공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이 도구로 향상된 인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AI와 로봇이 등장하면서 벌써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직업 문제 아닙니까? 많은 직장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통제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를 당하게 되는 소사이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 불이익은 자기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듣게 되는데 만약에 신앙적인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행복에 위기가 오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 얘기의 결국에는 바로 우리는 이때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에피큐어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행복을 연구하다 보니까 행복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후대의 그 철학자들이 행복 파라독스라고 불렀습니다. 행복의 역설이라고. 그것은 뭐냐면 행복이 대단히 차별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데 돈을 갖고 소유하고 또 소유하게 되면 그런 행복이 늘어나죠.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철학자들에게는 100억이 그 기준선이 된답니다. 100억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그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돈을 꿔가고 안 돌려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권력을 누가 빼앗아갈까봐 그러한 그 조짐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 불행하게 되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론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다 탐심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간의 탐심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악의 그릇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므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느꼈던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물론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공간이죠. 이곳에 다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마틴 루터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한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외우시잖아요. 2장 20절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죽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진짜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죽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대목을 체험을 했어요. 죽었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억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가 나를 확 누르게 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주 참혹한 상태를 당하게 된 거죠. 뭐 오랜 동안 저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먹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능력받아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날 밤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죄악의 그 포가, 이 폭력을 저항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것은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관계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아버지 그러면 그냥 공허한 싸움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 영혼이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여기 이분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면서 그렇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단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서 산다는 건 다 여러분들이 다 이것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물론 나도 필요하고 우리 목사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갖고 활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그 능력으로 활동하는 사람. 그래서 다이나믹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앞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믿음의 때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이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 매인바되었다. 묶여버렸어요. 묶였어요.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왜요? 인간의 본성이 죄의 종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거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이 풀어지냐면 믿음의 때가 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들 때, 또는 자각이 들어올 때, 그것은 철든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해보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철든다. 어린아이가 다 달라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달라다가 어느 날 철들면 이제 엄마의 입장도 생각하고 아빠의 입장도 생각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기적인 자신의 본성만을 따라가던 생활이 변하다요. 이타적인 그런 삶의 용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되는 것. 그것이 철이 되는 것인데, 신앙에서 철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는, 이게 확실히 알는, 그러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히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확실히 안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기 전 것. 들어갔다 나온다. 뭔가가 달라졌어요. 요나가. 그 요나서를 보시면은 달라진 것 같지가 않죠.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밥덩어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요나가 뭐가 달라졌냐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갔잖아요. 전화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확 변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봐요.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죠. 죽을 마음을 먹고 뛰어들었는데 물고기가 삼켜갖고 죽지는 않았는데,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물이 여기까지 스탕스탕 차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지는 않고, 그 공포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캄캄한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공포감을 못 이기고 고통 속에서 얼마나 무진장 고통하고 다니겠어요. 거기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어지지 않고, 이 고통을 당하니까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이분이 아무런 이 상태에서 구원을 스스로 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고래배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의미 없어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고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여기서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상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 자신의 머리의 생각으로 이성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바로 이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라서,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바라오면서 영원히 그를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여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미래의 사건을 바라보는 영의 활동이었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영의 활동.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신거라는 말을 풀어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데, 누굴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영으로 하는 일이에요. 영으로 하는 일. 믿음은 영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믿음의 길로 꼭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난관을 꼭 이겨야 됩니다. AI고 우주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귀중한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이 좌절의 모멘트가 있어요. 근데 이 좌절의 모멘트는 이렇게 유언화처럼 극단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극단의 고통 속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예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아기를 낳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좌절돼갖고 하나님 앞에 그 어두운 밤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시니까, 아기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내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우리 충직한 하인 엘리에셀 이분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아니다, 그가 네 후계자가 되지 않고 네가 낳을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너 텐트 밖을 나오라. 그래서 텐트 밖을 나가라.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하늘에. 하늘에 총총히 별이 많은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세울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세울 수 있을까요? 세기가 어렵죠.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좌절을 느낀 거예요. 엄청난 좌절.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에 그분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이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 한 명은 앞으로도 못 낳을 것이라고 하는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강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유, 저건 불가능해. 있을 수 없어. 저건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이걸 알아보죠. 이렇게 해서 저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여 하고 바라본 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을 그가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요, 이렇게 불가능하다,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터득할 때
그것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혹시라도 믿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유신적 진화라는 얘기를 하셨길래 뭔가 저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길어서 이 길이 오면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숙소에 가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PDF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드리고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의 얘기는 다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죄의 유혹을 당했을 때 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좌절이 왔을 때 참 여러분들 남달리 좀 어려운 인생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남달리 많은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좀 하나의 그 다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사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류를 사랑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남을 사랑하려고 하고 남에게 선행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한계를 볼 때 참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능함을 느낍니다. 근간에 이루어지는 이 기후 재앙, 누군들 이것을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완전한 무력을 느끼는 것이죠. 여기에 완전 절망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의지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누리 교회는 아침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교제하는 신앙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말씀을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사랑은 성경만 열심히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30년 동안 열심히 봤어요. 그러나 말씀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것은 말씀 실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용기와 희망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